수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우리 동기였고 가장 친한 친구였던 한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도 여름 수련회도 함께 가기도 하고 교단의 크고 작은 모든 행사에 함께 일을 했던 친구입니다. 금요일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라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사모님이 직장을 나가게 된 친구입니다. 사모님도 없는 집에서 혼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사모님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뒤였습니다. 저는 몹시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참 황당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 늘 수일 동안 그 친구의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오늘 밤에 수일 후에 장례식을 마친 꿈에 이 친구가 나타났어요. 이제는 워낙 친한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에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정 목사 나 천국에 왔어. 거기서 만나. 아마 내가 수일 동안 그렇게 수심에 잠겨 있으니까 그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꿈에라도 와서 나 천국에 왔어. 친구 거기서 만나자. 이러고 사라지고 꿈을 깼습니다. 1년 반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종에서 나보다 한참 몇 살 위에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고향이 광양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은 같은 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나보다 많고 법대를 졸업한 친구. 제가 총회에 그래도 조금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기 때문에 늘 이끌어주고 백석대학교 총동문회 회장을 제가 2년을 했는데 그 친구도 나이는 많지만 나보다 학교는 후배입니다. 신학은.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서 그 친구도 총동문회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뇨가 짙었습니다. 늘 함께 콘도를 가거나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잠시 교단 행사로 가게 되면 보면은 늘 주사기로 늘 배에다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당이 짙었습니다. 이 당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식사 제한 없이 막 하는 것을 봤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육국의 강도사 교육을 할 때 나에게 정 목사 내년에도 이 행사 나올 수 있을까? 내년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늘 이렇게 목숨에 자신이 없었던 그런 친구인데 1년 반쯤에 코로나가 한참 성행할 때 병원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그랬더니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왔어. 근데 코로나였습니다. 폐렴으로 전화를 나하고 통화하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천국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자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강형제 50대잖아요. 또 가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분 한 분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목격해 오면서 이렇게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 떠나고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고 그래서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따라합시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역사가 그걸 고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모르지만 가는 날은 누구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반드시 정령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따로따로예요. 선과 악,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요. 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다. 사람이 죽고 육체가 사라짐과 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을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그날에 다 우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고 나는 천당만 가면 겨우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천당만 가면 되지.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은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이 세상에 남겨놓으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생명에 이 땅에서 생명을 주고 아직도 호흡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데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어저께 말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죽고 싶지 않아. 내일을 살고 싶어. 나 죽기 싫어. 내일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그렇게 내일을 사모하며 죽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내일을 사모하면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어젯밤에 그들이 원했던 내일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지금쯤은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사모했던 내일을 오늘로 살고 있잖아요.
생명을 연장시켜 저분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효자, 효녀는요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훌륭한 효자, 효녀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결혼시켜주고 그 부모의 애틋한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효도합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내가 얼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사람이었고 결국은 나의 장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만세전에 내 이름을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선물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얼마나 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저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드릴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상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만 남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영화를 누렸느냐,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명예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재물은 또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재물은 또 얼마나 많이 남겨놓고 왔느냐, 이런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일들이 그런 것들이 재물이 되었든 탤런트가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지 못했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세상에 재물을 많이 남기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상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예,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 중에서 나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천당만 가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천국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거기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살다가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겨우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속단할 수는 없지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여러분 구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적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넓다는 얘기입니까? 좁다는 얘기입니다. 좁다는 얘기는 천국의 이 세상에 68억 정도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68억. 그러면 그 문이 좁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좁은 문은 천국 문인데 거기에 패스비가 되도록 이 땅에서 힘쓰래요. 좁다는 말씀은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고전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무엇을 말하는가? 넓은 길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무렇게나 사는 길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도 없이, 말씀의 다스림도 없이 내 고집, 내가 내 중심, 내가 좋아하는 거, 저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사는 길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도 아이고 주일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나? 사람도 별로 이제 바캉스가 끝났으니까 별로이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용한 계곡이라도 가서 하루 쉬어오면 되는 거지. 넓은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으로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겸손하십시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아직 깨지거나 죽어지지 않은 사람, 아니, 자기를 포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뭐 하고요? 경건해야 돼. 갈 자리 안 갈 자리 다 가면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할 거 안 할 거 구별해야 되는 거죠. 거룩이란 구별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죄를 모양이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좁은 길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길로 가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외롭고 외로워요. 때로 힘든 길이고 친구들 만나서 그냥 술도 마시고 그냥 클럽에도 가고 캐바레도 댕기고 막 이렇게 육신을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게 넓은 길이란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찾는 사람이 적어. 규범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그거 싫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있다면 내 마음대로 좀 세상에서 살아야지.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있을 겁니다. 한 시대가 태어나고 한 시대가 가고, 가는 사람 중에 이 시간에도요, 이 땅에서 그렇게 기회가 있었건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지금도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이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니? 꼭 질문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디자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짐승처럼 그렇게 있지 않고 위를 향해서 이렇게 머리가 있는 거예요. 저분과 교통하고 저분에게 은혜를 받고 저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디자인된 존재예요. 저는 우리 외가가 옛날에 배가 있어서요. 그 배로 고기도 잡으러 가고 머구리라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 배 위에서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줄을 따라서 무거운 옷을 입고 바닷속에 가서 해산물을 건져오는 머구리를 봤습니다. 200m, 100m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는 산소를 계속 공급해 주면서 이 머구리는 1시간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올라옵니다. 이 산소를 공급 안 해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피조물인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까지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나를 기쁘게 해.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사고방식.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자를 것을 잘라버리고 죄가 되는 것은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끊어야 하고 아멘.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그리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소망 성결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채우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는 날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오늘 3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휴식 공간을 만들었으면 그늘이라도 좀 만들어서 그렇게 먼저 그 일을 했으면 좋으련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정결한 짐승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기뻐 흠양하시고 다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물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약속으로 무지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예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68억 가운데 특별히 소수가 간다니까요. 소수가. 우리를 그 가운데 선발하시고 뽑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시래요. 곧 예배죠. 찬송.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짜가 아니라 정성이 없는 가인의 예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정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모여서 경배하는 예배입니다.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그러지 마. 그 본받지 마. 안 모이려고 하는 그 못된 버릇 본받지 마.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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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무슨 삶이라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요. 양과 염소로, 믿는 자들은 오른편에 양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로 왼편에 두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서 영치금을 주고 나를 섬겼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았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런 적이 없어요?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어서 저쪽에서 나에게 또 뭘 갚기를 바라지 마세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심으세요. 저분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일들은 작금의 3D 업종과 같습니다.
삼디 없죠.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해주셔. 그들과 식사하고요. 예루살렘의 부자들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천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당시에 무시받던 세리들, 창기들, 그들은 심령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천국 복음을 베풀면 아멘 하고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요.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병도 고쳐주셨고, 제자들의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손인데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어린아이들을 돌보셨고, 제자들을 위해 밤새 기도하시고, 결국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죄인들을 섬겨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삶은 온통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저분이십니다. 왜요? 핏값으로 사셨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헤드는,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 각자들은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 크든 작든. 따라서 10명도 채 안 되는 작은 교회에 녹슨 종탑과 그리고 초라한 간판 그리고 지하실에서 냄새나는 지하실에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의 교회란 크든 적든 지상이든 지하든 새교회든 건축된 교회든 모두가 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어떤 교회 단체, 목사의 우리 모임, 동호회 이런 정도로 교회를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을 모르니까 종종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니까 세상 사람도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함부로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그러고 이놈의 교회, 그러고 이놈의 교회라 그러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놈의 교회 꼬라지가 어떻고. 교회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회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의 모임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는요, 교회를 비방하거나 밥상머리에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말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도록 겸손하게
눈물로 봉사하는 헌신하는 사람이 영광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던져주는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한 친구가 있는데 예수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자기하고 친한 친구가, 늘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지조를 당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예수를 믿지 않았냐? 많이 바빴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심판대에 있는 친구가, 아목의 친구는 믿음이 참 교회를 열심히 나고 좋은 친구인데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고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 일러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친구가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고 이래서 내가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겼다고 막 울면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친구를 찾아가서 이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가 교회를 따라 나와서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간증을 쓴 책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교단 총회 행사가 있었어요. 많이 모였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저는 아침에 여기서 성가대는 9시에 출발을 했고 안 온 사람들도 있고 챙길 게 있어. 나는 원래 좀 일찍 가야 되는데 나는 대외 협력팀장인데 외부 강사들 이렇게 초청하고 이런 팀장인데 일찍 가야 되는데 나머지 챙겨가지고 가느라고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만나지도 못해. 김밥 하나씩 나눠줬는데 이범수 집사님한테 맡겼어. 내가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 중간에 만날 수가 없어요. 어디 계시냐고 갖다 드린다고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나는 맨 앞쪽에 있었으니까 뭐만 괜찮아요. 집에 오니까 9시더라고. 차들 빠져나가는 집에 오니까 9시. 근데 다행히 참 내가 고마웠어요. 목사가 점심도 안 먹고 지금 저녁이 지금 8시, 7, 8시 됐으니까 두 끼를 굶은 거 아니에요. 금식할 때는 몰라도. 금식할 때는 괜찮아요. 어차피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내일 설교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배고프면 안 되고. 그 차에 한 10명 가까이 탔는데 애들도 중고등부 애들도 타고 그랬는데 성남시에서 소머리 국밥을 사줘서 정말 두 끼를 굶고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내가 그 집에 또 가고 싶어. 너무 고마웠어요. 어저께 잘 먹었어요. 정말 잘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오전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이신가요?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근처 어디에 번지를 나한테 적어놔서 있어요. 내 친구인데 암 수술을 2번 했는데 하나님이 2번이나 살려주었는데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 목사님 꼭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간답니다. 그러니 전화번호 이름 다 적어줄 테니 목사님 좀 인도해 주세요. 고맙다.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 생활은 해본 적 있냐? 없대요. 처음이래요. 알았다. 그러고서 이제 어저께는 내가 9시에 온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하겠어요? 오늘 점심시간 어간에 좀 내가 전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좀 꼭 인도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 장로님이 장로님 영혼을 여기 멀리 이사를 와가지고 뭐 사는 친구 내버려둬도 될 일인데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2번이나 암수술해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 영혼 살려주세요. 그 장로님은 내가 보나마나 존경스러운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제발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카나다 선교사가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태평양을 쭉 항해에 가다 무슨 일인지 배가 파손됐어요. 오래전의 일인데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배가 지금 점점 수장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물에서 허우적거리는데 구명 기구를 하나 딱 붙잡아 동그란 거 그거 하나 있으면 사는 데는 하자가 없어. 이렇게 보니까 일본 청년 하나가 파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청년이 하나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아직 안 믿잖아요. 죽을 거 뻔하고. 근데 카나다 선교사가 마지막 지구로 가서 아내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사역을 오랫동안 일본에서 선교 사역하다. 자기가 끼고 있던 그 기구를 청년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살아서 꼭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걸 벗어주고 자기는 조용히 수장되는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를요. 귀한 파트너십,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나를 동역자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나고 부족하지만 나를 동역자 삼으셔서 이 큰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옥 갈 텐데 멀리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교사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 자식 잘 되는 거, 돈 버는 거, 내 건강, 나 하는 일이 좀 잘 되는 거 요것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야망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증인되는 거. 저분이 기뻐하시죠?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몇십 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고백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 우리가 쌓아놓았던 거, 세상에 얻었던 모든 것, 모든 명성에 다 따라합시다.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만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판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세 가지. 예배입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당신을 소홀히 여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예배하라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 주제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삶을 기뻐하세요. 우리 섬기고 살자고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아니 섬기는 거. 모자라는 사람을 더 섬기는 거. 가난한 사람을 더 섬기는 거. 아멘. 그리고 선교와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길지 않다. 내일 모레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핑계. 제가 바빴어요. 제가 몸이 약해서 피곤했어요. 환경이 좀 어려웠어요. 알았어. 그러시지 않습니다. 엄미하게 세상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할렐루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소망 성교교회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